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요즘 길거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특별히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만 사이렌 소리가 들리게 되면 재빨리 그 차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려 하고 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사실 시끄러운 소리지만 생명의 소리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소리죠. 요즘에 의료 거의 대란 수준이 돼가면서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렌을 통해서 좀 더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면 개인들은 속절없이 그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상관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또 그 일이 내게 닥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매우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열왕기 하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 하에 들어섰습니다. 엘리야가 남북을 오가면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바통을 제자에게 전해줬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영감의 갑절을 구한 것처럼 이 오가면서 남과 북을 오가면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길갈에 이르렀더니 이 전에 말씀 보면 갈멜산 쪽으로 있었다가 다시 수넴으로 가가지고 수넴의 어떤 여인의 아이를 기적적으로 다시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길갈로 갔습니다. 이 거리를 따져보면 북도 저쪽 서쪽 갔다가 다시금 북으로 가서 아래쪽으로 돌아온 길갈 요단강 바로 밑에 있는 사해 위쪽까지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곳에 갔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영향을 받는 것처럼 흉년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부름받았다 해서 다른 특정한 장소로 가서 삶을 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이어간다 해서 세상과 별개의 곳에 가서 자리를 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그곳의 기후와 영향과 정치와 모든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 안에 우리를 살게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우리는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국을 끓이라고 이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좀 더 한 끼를 먹이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생존하는 것입니다. 생존의 기본은 먹는 것이죠. 자는 것이고 또 있는 이런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마음, 이 지도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한 끼라도 끓여서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마음이 곧 부모님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넓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함께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고난만 보이고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현실에 처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마음을 읽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욥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합니까? 그 인내하면서 주의 뜻을 따랐죠. 그 야고보서에서는 욥이 인내했다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말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 자체가 영어로 compassion 이런 뜻인데 함께 패션, 이 순환, 고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고난을 함께한다. 하나님이 욥의 고난 가운데 함께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가 병들고 식구 모두를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비탄과 탄식 가운데 그 몸을 벅벅 긁으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국을 끓이면서 이 선지자는 그들에게 한 끼라도 배불리 먹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영생을 소망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또 우리와 다른 응답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선의의 행동과는 다르게 불의의 결과를 가져올 때 우리는 당황스러움을 보게 되죠. 때때로 사람의 무지가 또 연약함이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좋지 않은 것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고통을 가져올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한 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 솥 안에 독초가 함께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좋은 뜻으로는 풍성하게 한 끼를 먹고자 했지만 거기에 독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내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럴 경우에 그냥 다 쏟아버리고 새롭게 하면 좋을 텐데 먹는 자리고 또 숫자가 많아서 참 난처한 경우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때 선지자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솥 안에 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다 함께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오히려 그거 안에 그것만 제거하는 방법을 쓴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그 한 가지만 제거하면 나머지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나쁘다 해서 전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일본 속담에 목욕물과 함께 목욕 구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이 구정물이 나쁘다 해서 그걸 함께 버리는 것은 아니죠. 정작 중요한 것은 아이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 안에 독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선택한 방법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죄악으로 또 얼룩지고 냄새나고 오염되는 부분을 정결케 하면 나머지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어느 한 점이 흠결이 있다 해서 우리는 그 사람 전체를 흠결이 있는 사람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옷에 흙이 묻었고 옷이 더럽다 해서 그 부분을 세탁하고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옷을 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얼룩지게 하고 또 더럽게 하는 독과 같은 요소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를 간구하면서 나가는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또 모임 가운데 이런 독소와 같은 요소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서 먹게 하라. 또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공동체의 또 다른 기결을 해결하는 기적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기부를 했습니다. 보리떡 20개를 가져왔고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성경에서 이것을 햇곡식이라 말하는데, 아무튼 맛있고 신선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한 100여 명 되기 때문에 누구 코에 붙이기가 정말 어려운 지경이죠. 그 서한이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도대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간의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해서 했더니 이 거듭해서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종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나눠주라고 거듭해서 말합니다. 그 말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자신감이나 스스로의 기적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정말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는 확신이나 자신이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우리 신약에 나오는 오병이어와 어떤 그 겹치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여기 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200데나리온을 하더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했지만 너희가 나누어 줘 먹게 하라. 이 말이 다시금 반복되고 경첩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일에 은혜만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주님이 오늘 궁핍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많은 영혼을 향하여 내면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먹게 하라, 이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 손을 펼쳐서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발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풍요 속에서 핍절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다 하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누리는 많은 수치가 오르지만 사실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핍절 속에서 하소연하고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잘 따져보면 영적인 핍절 가운데 흉년 가운데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영적으로 흉년이 들면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요하다 하더라도
그 삶이 풍요로울 순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풍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독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거하십니다. 작은 식탁의 재료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채우기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한 끼 식사를 한다고 영원히 배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 일용할 영적 양식이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함에 영원의 잇대은 삶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보존하시고 그 영원의 삶을 영원한 삶을 주님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위대한 직사의 초대 자리에 함께해서 영생의 잇대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사를 통해 이루신 기적을 통하여 이 어렵고 힘든 핍절의 시대에, 영적 핍절의 시대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훈과 영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시금 오늘도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고 살기 원합니다.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